안녕하세요. 오늘은 교재 4페이지 있어요. 그 문수보살의 문병이라는 부분이죠. 지난번에 원문 읽었습니까? 안 읽었습니까? 원문 한번 같이 읽었습니까? 의사, 시지, 여인가인부, 요시유선, 유지정호, 세론, 문건시문량, 의사, 시질, 하소인비, 기생무여, 강하늘, 유마일은 종치유의 저가병생, 이일체 중생병, 시고아병, 약일체 중생병멸, 저가병멸, 소이자하, 보살, 미중생고, 일생사, 유생사적 유병, 약중생, 득이병자, 즉 보살 무병, 피여장자, 유유일자, 이자득병, 부모역병, 약자병유, 부모역유, 보살여시, 어제중생, 애지약자, 중생병적, 보살병, 중생병유, 보살영유, 우원, 시절, 하소인비, 보살실자, 이대비기. 뒷장 6페이지도 문수사리은 의사, 사실, 하이공, 무시자, 유마일은 재물국토, 역구계공, 우문, 이하리공, 다발이공공, 우문, 공하영공, 다발이문별공공. 실쪽에도 우문, 공하분별야, 다발분별역공, 우문, 공하금하구, 다발 강어 62년 중구, 우문 62년 강어하구, 다발 강어 제불 헷탈 중구, 우문 제불 헷탈 강어하구, 다발 강어 일체 중생 시생 중구, 우민소문 하무시자, 일체 중마 극체외로 오시야 소이자하 중마자 낙생사 보살어생사 이구사 외도자 낙재련 보살어재련 이구도. 여기까지 할까요? 유마거사의 이제 병에 대해서 문수사리보살이 문병을 가는 지시를 받았죠. 그래서 이제 부처님의 그 뜻을 받아서 문수사리보살이 유마일보살의 문병을 가게 된 이야기가 이제 문수사리 문질품인데, 오늘 두 번째 시간에 문수사리가 유마일보살을 문병하는 이야기겠습니다. 교재 4쪽에 거사 시질영가인구와 요치유손 유리정호와 세존 은근 치문무량이니 거사 시질 하소인기며 희생구여 당하멸로. 자, 이제 문수사리가 유마거사에게 문병하는 이야기. 유마거사여, 당신이 앓고 있는 이 병은 지금 아이 참고 견딜만 합니까? 이런 뜻이죠. 영가, 인구, 요치, 유선. 이게 당신이 앓고 있는 그 병은 지금 참고 견딜만 합니까? 라고 병을 치료하는데, 어느 정도 유손이라고 하는 것은 조금 이제 손해보다 그런 말이지만 여기서 병이 좀 나았느냐 그런 말이죠.
병을 치료하는데 조금 병이 차도가 있었습니까? 병을 치료하는데 좀 효과가 있었습니까? 이게 요 치료, 병을 치료하는데 조금 차도가 있었습니까? 병이 조금 나았습니까? 이런 말이죠. 아니면은 부지정호와 아니면은 병이 더 심해졌습니까? 여기서 이제 정하고 손하고 병이 더 나았는가 아니면 병이 더 심해졌는가 이것을 지금 문병으로서 묻고 있는 거죠. 자, 첫 번째는 당신이 지금 병이 앓고 있는데 그 병에 대해서 어느 만큼 병의 고통을 지금 잘 감내하고 있는가 하는 것을 물었고, 두 번째는 병이 좀 차도가 생겼는가 물었고, 세 번째는 아니면 병이 아니면 더 많아졌는가 하는 이야기죠. 자, 이 세 가지를 세종께서는 은근히 치문무량이요. 세종께서는 당신의 문병을 지금 해서 병문안에 대해서요 자비심을 이렇게 무량한 자비심을 가지고 문병을 지금 하도록 나에게 권유해서 내가 지금 문병을 하고 있다 그런 이야기죠. 세존의 문병을 지금 문수사리고사 지금 대행을 지금 하는 거죠. 근데 세 가지가 병의 견딜만 하는가, 병이 조금 차도가 있는가, 조금 많아졌는가 이런 이야기로서 이제 문병을 하는 거죠. 그리고 또 하나는 무엇이냐, 거사예요. 시질 하소인기며 기생여구 강운하면고 이 말이죠. 당신이 지금 앓고 있는 이 병은 어떠한 원인으로 해서 이 병이 일어나게 되었는가. 그리고 병이 여기에 일어나게 된 것은 어떻고 언제부터 일어났고 또 병이 어떻게 잘 치료해서 병을 소멸시킬 수가 있게 되는 것인가. 요게 이제 병의 원인이 나와 있죠. 그죠? 당신이 지금 이 병을 앓게 된 원인은 무엇인가 하는 것이고, 그 병의 원인이 어떤 원인으로서 이런 병이 생겼고, 또 기생부역, 그 병이 얼마나 오래 전에 이런 병이 생겼으며, 방문하면 어떻게 치료해야 이 병이 잘 없애게 되는 것인가. 요게 이제 병에 입문하는 내용이 중심이 되어 있습니다. 그 뒷장이 넘어가면 제가 설명을 써놨습니다. 그대가 앓고 있는 병의 고통은 참고 견딜만 합니까? 하는 이야기. 병을 치료하는데 좀 차도가 있는 겁니까? 세존이 당신께 문병에 대해서 이렇게 자비심으로서 걱정하는 마음이 한량이 없습니다 하는 뜻으로 이제 세존의 문병의 뜻을 전했고, 그리고 거사가 병이 어떤 원인으로 이러한 병이 생겼는가 하는 이제 병의 원인을 이제 여기서 제시하고 있는 그 병문안의 가장 중심의 내용이 되는 것이라고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병의 이제 상태는 어떠냐? 그 병이 언제 어떻게 생겨가지고 지금 이렇게 병이 생기고 병이 언제 이 병을 어떻게 낫게 되는가 하는, 그리고 이 병의 치료법이죠, 그죠? 그래서 그 문제점이 이제 여기에 유마의 병에 대한 핵심이라고 할 수 있어요. 그 부분 단계가 이제 뒤에 5페이지 두 번째 유마에 대해 대답에서 나옵니다. 유마에 대해 대답을 한번 보고 좀 설명하겠습니다. 유마일은 종치유의 적아병생이요 이 일체 중생병으로 15아병하니 약 일체 중생병 멸인적 아병멸하고 소이자하여 보살위 중생으로 입생사하며 유생사적 유병하고 약 중생 능리병자는 저 보살무 구병이로다. 여기에 이제 유마일이 그 문수사리 질문에 대한 전체를 대답을 하고 있습니다. 유마일이 대답하기를 내가 지금 앓고 있는 이 병은 어리석음에 의해서 번뇌망념에 가래가 있게 된 것이 즉 나의 병이 일어나게 된 까닭이다 이런 말이거든요. 자, 여기 이제 불교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중생의 병의 모든 핵심이 이 한 구절에 다 있어요. 어리석음에 의해 가지고 나의 병이 일어나게 됐다. 그래서 어리석음에 의해 가지고 가래가 생겼다 그런 말이거든요. 자, 여기에 우리가 진여의 근본을 우리가 알지 못한 것이 뭐라고 했습니까? 바로 무명이라고 했죠.
무명이. 그래서 무명과 무지에 의해 가지고 그래서 진여 우리가 본래 진여의 청정한 본성을 부족하고 있는데 우리가 그걸 상실했어요. 모르는 거예요. 진여의 근본을 부족하고 있다는 사실을 만과하고 있고 모르기 때문에 무지 무명에 의해 가지고 중생심이 일어나는 겁니다. 그래서 중생심의 번뇌 망념은 전부 다 자기 중심이죠. 자기 중심의 사고가 일어나는 거예요. 자기 중심의 사고에서 생기는 것이 무엇이냐? 무지에서 생기는 병이 무엇이냐 하면은 또 치라고 나왔습니다. 무지, 즉 무지 무명에 의해서 무지가 무엇이냐? 진여의 근본이 내가 본래 청정한 진여 본성이 부족된 본래 면목을 상실했다. 상실했기 때문에 그 어리석음에 의해서 생기는 것이 무엇이냐? 이게 바로 이제 소지자입니다. 번뇌의 가장 소지자이고 어리석음 때문에 생긴 여러 가지 갈등이 무엇이냐? 가래라고 하는 얘기인데 애가 나오거든요. 이 가래가 무엇이냐 하면 번뇌입니다. 그래서 이 두 가지 병에 의해 가지고 중생의 모든 신병이 중생의 병이 생깁니다. 그래서 유마가 생긴 병은 무엇이냐? 바로 중생의 병이죠. 그래서 여기에서는 신병이라고 합니다. 중생의 모든 신병이 생긴 겁니다. 이 신병이 근본이 무엇이냐? 어리석음하고 애욕이다. 그래서 고통의 모든 근본은 무엇이냐? 진실을 알지 못한 어리석음 때문에 생기는 애욕. 이걸 이제 가래라고, 이걸 치애라고 하고도 애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소지장은 진실을 알지 못해서 자신의 근본을 알지 못해서 생기는 어리석음이고 이 어리석음에 따라서 자신이 뭐냐 자기 중심의 모든 생각으로 보고 듣고 느끼는 갈증 또 부족한 것을 채우려고 하는 욕망 이것이 가래라고 하는데 이걸 번뇌라고 해요. 그래서 이제 번뇌 망념이 일어나게 된 것이 중생의 병의 근본인 거죠. 요게 병의 원인이 무엇이냐, 이게 다. 그래서 불교에서 제시하고 있는 중생의 모든 번뇌 망념의 원인은 무엇이냐? 우리 각자의 진여 본성을 상실하면서부터 생기는 이제 문제점이죠. 그래서 본래로 되돌아가면 괜찮은데, 본래의 근본을 상실하면서부터 비본래로 살다 보니까 그게 따른 부작용에서 생긴 여러 가지 번뇌 망념이 일어나게 되면서 자아 중심의 사고의 판단 속에서 여러 가지 사고가 생깁니다. 그건 이제 자기 중심의 사고를 요즘에 심리학자들은 지, 정, 의 이렇게 세 가지로 이야기를 하거든요. 이 지라고 하는 것은 무엇이냐? 지적인 사고예죠. 그래서 지적인 판단이 바르게 생기지 않을 때 생기는 것이냐 하면은 소지장이라고 하는 것은 진실을 여실하게, 즉 진여의 지혜로서 여법이라든가 여실하게 진여의 지혜로 작용했을 적에는 지혜가 이루어지는데 이것을 상실했기 때문에 자기 중심의 사고로 해서 모든 사고를 판단하다 보니까 자기 중심의 생각에 의해서 판단하니까 거기에서 따르는 문제가 지적인 착각이죠. 착오가 생기는 것이죠. 그 다음에 정의는 이게 나누기 어렵죠. 그래서 이걸 정의는 번뇌장애다 이런 것이 봅시다. 이것은 왜냐하면 감정이 수반되어 있어요. 좋아하고 싫어하는 모든 사고의 번뇌 망념은 감정이 의지와 연결되어 수반되어 일어나는 것이기 때문에 욕망이라든가 이게 우리가 세간의 모든 인간이 갖고 있는 본질적인 욕망이라고 하는 것도 감정하고 의지가 하나로 연결돼 갖고 생기는 욕망이기 때문에 이것은 이제 불교적인 입장에서는 번뇌장애라고 하는데 지적인 착오는 우리가 바로게 고칠 수 있는 힘은 쉽지만 감정이 수반된 번뇌 망념은 좀 본치 어렵다. 그리고 치료 방법이 무엇이냐 하면은 불교에서도 여러 가지 방법론이 있지만 이 지적인 착오를 해결하는 방법은 지혜를 부족한데 어떤 지혜냐? 반야의 지혜. 그래서 반야의 지혜를 부족한 것은 바로 진여의 무차별적인 지혜, 자기 중심의 사고의 지혜가 아니라
우리 진여의 지혜로 작용하는 반야의 지혜를 이제 반야바라밀이라고 하는 본문을 제시한 것이고, 정의적인 이 문제, 번뇌장을 해결하게 하는 것은 무엇이냐면은 바로 열반의 경기를 얘기 때문에 선정을 이루도록 합니다. 이걸 이제 바로 오리라고 하고, 요거는 바로 열반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불교 경전에서 여러 가지 뭐 열반의 경기를 얻도록 한다든가, 아니면은 오리 해탈의 경기를 얻게 한다든가, 이런 표현을 쓴 것은 오히려 발보리심을 했을 적에는 중생의 망념을 벗어나도록 하기 때문에 여기서 발심이라는 거예요. 발심을 했을 적에는 잘못된 모든 착각, 지적인 착각에서 벗어날 수 있는 자신의 지혜를 회복하는 것이고, 지적인 착각에서 벗어났다고 할지라도 감정이 수반된 이 문제점은 또 그대로 해결되질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항상 자기 본성의 지혜로 선정이죠. 선정을 하는 수행을 거듭하는, 이게 수행을 하지 않으면 사람은 항상 타락한다, 그런 말이에요. 이 때문에 수행을 한번 해놨다고 해서 그러면 영원히 쓸 수 있는 어떤 보물도 있냐? 그것도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항상 자기 자신을 바른 지혜로 망념에 타락하지 않도록 하는 자각이 바로 수행과 연결되는 것입니다. 자, 여기에서 이제 유마의 병의 근본이 무엇이냐? 일체의 모든 중생이 갖고 있는 병의 원인을 유마가 대신 그 병의 세계를, 병을 원인 무엇인가를 바르게 제시하도록 하는 그 본문이 지금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또 병이라고 하는 것 자체는 무엇이냐 하면은 건강의 상태를 상실하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진여의 지혜를 우리가 건강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중생의 모든 것은 병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병이 생긴 것은 건강을 잃어버릴 때 생기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이제 이것은 건강은 본래의 상태고, 이걸 그래서 불교에서는 이걸 본래 면목이라고 합니다. 본래 건강한 상태의 모습이고, 중생의 세계는 무엇이냐? 자기 중심으로서 본래의 건강을 상실하기 때문에 이것을 신병이라든가 이런 상태를 이야기하는데, 그 본래의 상태로 돌아가도록 하는 것을 제가 집으로 되돌아가도록 한다, 이런 말씀 있죠. 네? 항상 본래로 되돌아가게 하는 방향을 제시하고 있는 것이 이제 율법의 가르침이죠. 그래서 유마거사의 병이, 원인이 여기에서는 치에 의거해서 애욕이 있는 것이 저 나의 병이 일어난 까닭이다. 그래서 모든 근본은 무엇이냐? 의리성이라는 것 자체를 이야기하는데, 의리성은 우리 각자의 원래 청정한 우리들의 본성을 상실함으로부터 자기 중심의 사고에 의한 여러 가지 지적인 착오라든가 또 갈애, 그리고 고의 원인을 갈애라고 하거든요. 고의 원인, 갈애라고. 갈이라고 하는 것은 무엇이냐? 목이 마른 상태고, 애라고 하는 것은 자기가 욕망으로 애욕을 채우려고 하는데 목이 말라 항상. 그래서 자기가 부족하면서 항상 채우려고 하는 것이 뭐냐? 바로 이제 세간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오욕락이라고 하는 건데, 넉넉하면은 배가 부른 사람은 아무리 좋은 음식을 갖다 놔도 밥을 욕심을 안 내는데, 배가 고플 적에는 항상 뭐든지 채우려고 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여기 이제 근데 망념에 의한 그 가래를 채우려고 하는 욕망에서부터 여러 가지 병이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근대장, 소지장 두 가지로. 그래서 모든 병은 소지장과 근대장 두 가지가 있고, 이 병을 치료하게 제시한 방편 본문이 선정과 지혜. 그래서 이게 병의 원인이 다른 것은 우리가 인간이 하루에 생각을, 오만 생각을 다 한다, 그런 말 하죠. 오만 생각을 한단 말이 무슨 말인가요? 네? 오만 생각을 한다. 하루에 보통 5만에서 6만 가지 생각을 한답니다. 그래서 5만 가지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5만 가지. 그만큼 많은 생각을 하고 있다는 거죠. 이렇게 수없이 많은 생각을 하는 것이 뭐, 이거 누가 세워가서 5만 가지 생각을 하는 것이 아니라 그만큼
많은 생각을 하고 있는데 그 많은 생각이 무엇이냐? 전부 다 좋은 생각도 있지만은 나쁜 생각이 또 많고 또 부정적인 생각도 많고 시기하는 생각도 많고 뭐 질투하는 생각이 수없이 많잖아요. 그래서 요즘 뭐 심리학자들이나 다른 분들 그 인상 이런 거에서 이제 보고하는 데 보면은 75%가 부정적인 생각이 많대요. 그래서 내가 전에 이야기한 심리학자들 이야기가 75%가 과거의 생각을 하는 거, 미래의 생각하는 거 한 25%, 또 현재를 생각하는 것은 겨우 5% 정도의 사고가 나겠다. 그 생각의 내용을 갖고 이제 여러 가지로 분석을 해보는 거죠. 과거의 생각은 쓸데없는 생각이다. 미래의 생각도 사실은 현재에서는 쓸데없는 것인데, 그렇지만 우리가 과거의 생각하고 미래의 생각에 거의 모든 생각을 다 쏟아버리니까 지금 현재 사는 사고의 지혜의 힘은 부족하다. 그런 이제 이야기가 나오거든요. 5만 가지 생각을 또 다 정리를 해보면 75%가 쓸데없는, 부정적인 생각이에요. 부정적인 생각이 쓸데없는 생각이고, 긍정적인 생각을 하는 것이 거의 한 25% 이렇게 잡는데요, 비중은. 그래서 이제 어떤 심리학자가 그런 얘기 하는데, 부정적인 생각은 무엇이냐, 그게 뭐냐면은, 전부 다, 아이고, 못하겠다. 뭐, 하기 싫다, 보기 싫다, 못하겠다, 이런 생각이 제일 부정적인 생각이죠. 뭐, 꼴 보기 싫다, 뭐 전부 다 부정적인 생각인데. 그래서 이제 그야말로 한 재미난 말이 무엇이냐. 못을 빼야 된다. 이런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못을 빼야 된다. 못하겠다는 못을 빼. 가슴에 있는 못하겠다는 못을 빼야 긍정적인 생각으로 바뀐다. 하겠다, 좋다, 이런 쪽으로 생각을 바꾸면은 자신의 모든 의식이 사고의 삶이 바뀌지는데 우리는 전부 다 부정적인 생각으로 이것도 싫다, 저것도 못하겠다. 그래서 이제 가슴에 있는 못을 빼라, 이런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재미나게. 못하겠다는 못을 빼면은 다 긍정적인 사고로 바뀔 수 있다. 그래서 5만 가지 생각이란 말이 막연하게 5만 가지 생각이 아니라 불교에서는 8만 4천 가지란 말하는 것처럼 수없이 많은 생각 속에 살고 있는데 그 생각이 전부 다 자기 중심의 생각이잖아요. 네, 그래서 이게 인간이 중생의 병이 자기 중심의 생각에서 이런 병을 만드는데 그 생각이 무엇이냐? 바로 진실을 떠난 비본래적인 생각입니다. 그래서 융화가 중생의 병이 들어서 내가 병이 들었다고 대신해서 하는 이야기는 중생의 병이 어떻게 이루어지는가를 지금 제시하고자 하는 의미라고 볼 수 있죠. 자, 그렇기 때문에 일체 중생이 병이 있기 때문에 나의 병이 있다. 이게 바로 보살의 병이다. 이게 얼마나 그 중생과 함께하는 보살의 정신이 병을 통해서 일체 중생과 함께하는 동사성이죠. 만약에 일체 중생이 병이 없다면 소멸이 된다면 나의 병도 소멸되는 것이다. 자, 일체 여수 중생은 누굴까요? 네? 일체 중생과 재물이 대상으로 있는 건 아니죠. 자신의 마음 속에 있는 모든 번뇌 망념이 일체 중생입니다. 그래서 일체 중생의 자아의식이라든가 자기중심이라든가 무지, 무명에 의한 가래와 애욕으로서 일체 중생을 스스로 만들어니까 자신이 일체 중생에서 벗어난다라고 하는 것은 바로 자신이 바로 깨달음을 이룰 때 벗어날 수 있는 거고 망념을 자각하는 것이 제가 발보리심이라고 했죠. 발심을 했을 때 일체 중생에서 벗어나는데 발심을 하지 않고서는 자기 중심의 생각에서 항상 애욕에서 벗어날 수 없죠. 이 때문에 일체의 중생인 자기가 자아의식에 의해서 자기 생각으로 무지와 무명과 또 어리석음에 의해서 스스로 신병을 갖게 됐을 때에 일체 중생이 됨과 동시에 신병이 만들어지는 거죠. 그래서 일체 중생이 병이 들었다라고 하는 것은 본래 망념의 병이 바로 중생인 것이고 그 병을 중생심이 바로 병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만약에 일체 중생이 병이 소멸된 적 나의 병은 소멸된다 하면은 바로 본래 망념이 소멸된 것은 자각이 있으면 안 되죠.
그 때문에 중생의 모든 마음의 병은 자신의 근본으로 되돌아가고 발심을 하고 깨달음을 이룰 때에 번뇌망령은 소멸됩니다. 왜냐하면 보살은 이 중생으로 중생을 위해서 생사의 열반 경지에 들어가고 중생과 함께 생사윤회하는 것이기 때문에 중생과 함께하는 영이 있다. 그래서 보살은 여기에서 바로 구도자죠. 그러니까 구도자가 어디에서 구도를 하겠어요? 바로 생사, 번뇌, 망령과 함께 구도심이 일어납니다. 이게 융화경에서 아주 좋은 부분이 이제 뒤에 나오는데, 보통 우리가 부처의 경계가 따로 있고 보살의 경계가 따로 있다고 생각해 버리는데, 많은 이제 착각이 일어나요. 중생과 보살, 아니면은 중생과 부처는 함께 일심 속에 있습니다. 일심 속에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중생은 무엇이냐? 일심이 번뇌, 망령, 무지, 무명으로 작용할 때는 중생이 되는 것이고, 일심이 바로 구도심으로서 발심을 함과 동시에 깨달음으로 항상 전향하려고 하는 구도심이 발휘되면 바로 보살입니다. 바로 깨달음의 지혜를 이루면 바로 부처인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부처가 따로 있고 중생이 따로 있고 보살이 따로 있는 것은 아니고, 자신의 마음에서 여법하게 수행을 할 때 보살이 되고, 여법하게 수행하지 못하고 중생심으로 이루어질 때는 바로 일심이 중생이 되는 거예요. 또 깨달음을 이뤘을 때 바로 부처의 지혜를 이룰 때에 바로 부처가 되는 것이지 따로따로 있는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이제 화엄경에 심, 불, 중생, 시사무차별이요. 이 세 개는 차별이 있을 수가 없다 그런 말입니다. 화엄경에서 보는 것입니다. 그 유명한 부분입니다. 이 마음과 부처와 중생이라고 하는 표현은 달라요. 그렇지만 마음과 부처와 중생은 이 셋이죠. 마음과 부처와 중생 이 셋은 차별이 없다. 같다. 차별이 없어요. 근데 뭔 차별이 있냐? 언어의 차별이 있는데 마음의 근본이 중생심으로 작용하면 중생이 되고 마음을 깨달음으로 지혜 작용할 때는 부처가 되는 거예요. 그런 점을 따로 있는 것처럼 부처를 구하고 중생이 따로 있는 것처럼 중생을 구제하려고 하고 해서는 안 돼요. 이 때문에 일심의 작용이 여법하게 지혜로 이루어질 때는 부처고 또 일심으로 부처의 깨달음의 지혜를 이루고자 구도적인 원력을 발휘했을 때는 보살입니다. 일심이 바로 망념에 떨었을 적에는 중생이 됩니다. 그죠? 우리 마음 밖에서 도를 구하는 자는 외도다 제가 그런 이야기했죠. 이게 경전에서 항상 제시하고 있는 부분의 기본이 바로 중생과 부처의 세계가 따로 있다고 생각한다는 것은 자기 스스로 착각합니다. 그래서 마음과 부처와 중생 이 셋은 차별이 없다 하는 그 말을 항상 명심하고 우리가 경전 공부를 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보살이 중생과 더불어서 생사윤회를 함께 하는 것이요 중생과 더불어서 생사윤회의 병을 함께 하기 때문에 보살과 중생은 따로따로 존재하는 것은 아니다. 만약에 중생이 병을 여의게 된다면 보살은 또 병이 없는 것이다. 이게 중생이 병이 있으면 보살이 병이 있고 중생이 병이 없으면 보살이 병이 있고 그래서 유마가 아픈 것은 궁극적으로 뭐냐? 바로 중생의 병을 보살의 입장에서 자신의 병이 덜은 것을 제시하는 거죠. 그래서 유마의 병이라고 하는 것은 일체 중생의 병인 겁니다. 보살의 병도 일체 중생의 병인 것이죠. 그래서 부처는 바로 이런 경계를 다 초월한 입장을 바로 부처의 깨달음의 세계라고 합니다. 또 우리가 대승기실론의 유명한 구절 내가 적어놨습니다. 심생적 종종 불생이요 심멸적 종종 범죄. 이거 병의 상태를 위해서 것이거든요. 그래서 당신은 지금 병의 상태가 어떤 것인가?
병의 상태는 망심이 일어나면은 여러 가지 법이 일어나고 망심이 소멸하면은 여러 가지 법이 소멸한다 이 한마디예요. 이 한마디는 대승기신론에 있지만 원래 화엄경의 일체 유심조의 법문입니다. 그래서 유심의 법문인데 여기서 이 한 구절 때문에 원효의 깨달음의 이야기가 이 한 구절이 연결이 있어요. 원효가 그 중국에 구업 가다가 해골 바가지에 물 먹은 이야기 나왔죠? 이 구절입니다. 이 구절 때문에 원효가 유학을 옛날에 중국에 가던 길에 보면은 묘지에 옛날에는 초에 묘지가 있었죠. 묘지 집이 있었죠. 왜? 그런데 이제 들어가서 있다가 해골에 담긴 물을 밤에 깜깜할 때 마셨는데 목이 말라서 먹었을 때는 시원하게 먹었는데 아침에 문을 끄고 보니까 자기가 담겨져서 마신 물이 해골 같더라. 그때는 구역질이 일어나는 거죠. 밤에는 구역질이 안 일어났거든요. 왜냐하면 밤에는 대상 경계가 안 보였기 때문에 그냥 바가지에 물인 줄 알고 마셨지만 아침에 보니까 해골 바가지에 담긴 물이니까 해골 보니까 더러운 생각이 나죠. 그 뭡니까? 자기 생각이 일어나는 거예요. 이거 내가 해골 바가지 물을 먹구나, 해골은 더럽구나 이런 의식이 작용하죠. 그러니까 구역질이 일어나는 게 뭐냐? 바로 망심이 일어나면은 구역질이 일어나는 겁니다. 법이 일어나는 거예요. 해골을 보고 해골이 더럽다, 좋다, 차별 분별심의 법이 일어나요. 차별 분별심의 법이 일어나면 뭐가 됩니까? 거기에 따른 구역질이 일어나고 마음의 고통이 일어나고 그 신병이 일어나는 거예요. 근데 밤에 왜 신병이 안 일어났는데 눈을 뜨고 해골을 본 뒤에는 신병이 일어나고 있어요. 뭐냐? 자기 생각이 들어가고. 그래서 무의식의 상태라든가 차별심이 없을 때는 그런 병이 일어나지 않아요. 신병이 일어나지 않습니다. 근데 자기 생각이 들어가고 자기가 좋다, 나쁘다, 구역질은 해골은 더러운 것이다 이런 의식이 함께 작용하니까 구역질이 일어나요. 그래서 신병이 일어나요. 이게 우리가 병원에서 신병이 일어나는 거 우리가 생각에 마음으로 일어난 병이 많이 일어난다 하는 것도 이와 연결되어 있습니다. 아무 생각을 하지 않으면 마음에서 그런 의식이 작용하지 않을 때는 병이 안 일어나는데 자기 나름대로 생각을 하다 보면 노이로제기가 일어나고 자기 생각의 착각 속에서 그 병을 만들어내는 거예요. 이게 마음의 병이라는 거죠. 그래서 원효가 이 구절을 통해서 내가 어제 저녁에 해골에 바가지로 물을 먹었을 적에는 시원하고 깨끗하게 잘 먹었는데 그리고 잠도 잘 잤는데 아침에 왜 내가 이걸 보고 이런 구역질이 일어나고 구토가 일어나고 내가 이럴까? 그걸 자각한 거죠. 그래서 자기 스스로의 마음 작용을 살펴보고 이 기실론의 이 구절을 떠올리는 거예요. 이 구절이 바로 내가 이런 신병을 만들어낸 사실을 이 경전에서 이렇게 법문을 했구나. 일체 유심조 법문이에요, 이게. 일체 유심조는 뭐냐? 자기가 마음으로, 자기 중생으로, 망심으로서 법을 만들어. 법이라는 것은 의식의 대상 경계입니다. 의식의 대상 경계는 뭐냐? 생각으로 만들어내는 대상이니까 해골이라든가 더럽다든가 좋다든가 나쁘다든가 그런 분별심이 바로 법인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여기에 법은 자기가 마음으로 만들어낸 병인 거죠. 그래서 이 병을 이 망심이 없으면 이 병이 안 일어나는데 망심 때문에 이 병이 일어나는 거죠. 그래서 망심을 해결하는 법은 궁극적으로 뭐냐? 자신의 자의식이라든가 망심을 비우는 길 말고는 이 병을 치료하는 방법이 없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바로 중생의 번뇌 망심을 비우는 법문이 바로 신병을 치료하는 겁니다. 그게 바로 아까 이야기했지만 번뇌량 소지장이라든가 중생의 병을 비우는 궁극적인 치료법은요. 자신이 자각하는 길 말고 있고 또 진실을 바르게 알고 여법하게 사유함으로 해서 원효가 이 구절을 사유해서 자신의 병을 치료하고 내가 이 법을 구하기 위해서 중국을 갈 이유가 뭐겠느냐. 그래서 유학기를 포기하고 자신이 자신의 새로운 안목으로 경전을 바르게 해설하고 경전을 출석하고 그렇게 해서 원효가 중국에 가지 않지만 중국의 법장 같은 최고의
불교 철학자들이 원효의 책을 구하려고 얼마나 애를 많이 썼어요. 그래서 수나라 3대 법사와 원효 한 사람은 그 고시대의 최고의 천재예요. 그래서 이 한 구절이 원효를 깨달음을 이루게 합니다. 우리가 경전구절 이걸 몰라서 깨닫는 게 아니라 이 구절을 알고 있더라도 자신이 그러한 경험을 통해서 그 세계를 철저하게 자각함으로 해서 자신의 새로운 안목을 열어가게 하는 힘이 만들어지는 거죠. 그래서 여기에 구절이 유명합니다. 예, 요건 이제 환경의 일체 유신조 법문인데 이게 대성기시로 해서 이렇게 정리하고 나중에 우리나라 수능경에서도 이 구절을 요약해서 경전의 법문을 만들어요. 이걸 꼭 떼어두는 게 좋습니다. 요걸 이제 마음이 일어나면 여러 가지 법이 일어나고 마음이 소멸하면 여러 가지 법이 소멸한다 이렇게 번역을 하는데 이건 애매하게 짝이 없어요. 마음이 일어나는 게 뭐예요? 그렇게 마음이 일어난다, 마음이 있다 없다, 마음을 깨닫는다, 마음을 구한다, 마음을 찾는다 이건 너무나 애매한 말들이에요. 찾는 것은 무엇이냐? 진여 본심을 되찾는 것이고 깨닫는 것은 무엇이냐? 망심을 깨닫는 거예요. 내용이 전혀 다르죠? 그런데 마음이 일어나고 마음을 찾고 마음을 깨닫고 똑같이 쓰는데 이게 애매한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애매하게 들은 것은 그냥 애매하게 평생 모르는 거예요. 내가 이걸 중생심의 번뇌 망심이 일어나면은 의식의 대상 경계의 병이 일어나. 이 법입니다. 중생심의 망심이 소멸하면은 의식의 대상 경계에 일어났던 그 병이 소멸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신병입니다. 신병. 중생의 병이 있기 때문에 내 병이 있다는 말이나 보살이 중생이 병이 없으면 내 병이 없다 하는 말이나 똑같은 겁니다. 그래서 일체 유심조 법문. 자, 이것을 그 밑에 비유해 놨어요. 비여 장자 유유이자하니 기자 덕병의 부모 역병이요. 약자 병유하면 부모 역병. 보살여시하니 어제 중생의 애지약자. 중생병적 보살병이요. 중생병유면 보살여유하니. 구원 시질하소이니 보살진자 이대니. 자, 이거 비유를 해요. 이제 비유 본문이죠. 장자가 큰 부잣집에 장자가 어떤 한 아들이 있었는데 그 아들이 병이 있었다면 그 부모 역시 병이 생기는 것 마찬가지 아니냐. 이제 보살이 병이라는 것은 보살이 아버지와 같은 입장이고 병은 무엇이냐. 아들의 병이 중생의 병은 아들의 병이 생긴 것을 비유해야 되겠죠. 만약에 아들의 병이 낫게 된다면 부모도 그 병이 낫게 되는 것과 같다. 그래서 부모가 생긴 병은 무슨 병이요? 아들은 어떤 병이 있더라도 몸의 병이라든가 마음의 병이 있었지만 부모가 생긴 병은 무슨 병이죠? 마음의 병이죠. 그래서 보살 유마가 지금 앓고 있는 병은 마음의 병인 거예요. 중생이 고통받고 있는 병을 견딜 수가 없어서 내가 지금 마음의 병을 함께 하고 있는 거예요. 이게 보살의 자비의 병이라고요. 자비식의 병. 자, 이것이 부모가 아들이 병되면 아버지가 병든 거죠. 아들이 병이 났으면 부모 병이 역시 남는 것과 같다. 그래서 보살도 이와 마찬가지로 모든 중생을 그 보살을 아들을 애지중지하는 것 같다. 모든 중생의 병을 다 치료하고자 하는 것과 같은 보살의 자비심입니다. 이게 아버지가 아들을 애지중지하는 것이나 보살이 중생을 애지중지하는 것이나 똑같다. 그걸 비유를 한 거죠. 중생병적 보살병이요 중생병요 보살력이요. 이와 마찬가지로 중생이 병이 있으면 보살도 병이 있게 되는 것이고 중생이 병이 났으면 보살도 병이 낫게 되는 것이다. 이것을 대비의 병, 자비의 병이다. 이런 병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보살의 자비가 바로 이제 중생의 모든 병을 구제하는 병이죠. 중생을 구제하는 병입니다.
중생의 모든 병을 구제하는 것이 보살의 자비인데, 이 학령, 이제, 법화경에도 이런 비유가 나오죠. 예. 법화경에 보면은, 약초 비유가 있습니다. 약초. 그, 아버지가, 그 아들이 독약을 먹었어요. 독약을 먹으니까 아들이, 독약을 먹었으니까 아버지가 그 아들을 구제하기 위해서 병을 낫기 위해서 약을 처방을 했는데 아들이 그 약을 먹지 않는 거예요. 고집을 피워가지고. 자기 생각으로 고집을 피워갖고 아무리 좋은 약을 처방해줘도 먹지 않는 것을 뭐겠어요? 말은 안 듣는 거죠. 방편 논문도 듣지 않고 말도 듣지 않고 이것을 무엇에 비하냐? 자기 고집, 자기 생각, 자기 암안에 빠져가지고 아무리 좋은 치료를 제시해도 그걸 받아들이지 않는 겁니다. 이런 그 아들을 구제하기 위해서 방편을 어떻게 했냐? 아버지가 돌아가셨다. 그래서 아버지가 그 죽은 그 방편을 제시해가지고 빨리 아들을 그 독약을 먹은 아들을 구제하고자 하는 그런 치료 방법을 방편으로 제시한 이야기가 나와요. 그게 뭐냐? 중생은 바른 법을 제시해도 자기 고집을 갖고 있기 때문에 자기 생각을 갖고 있기 때문에 그걸 수용을 하지 못해서 생기는 병이 더 큰 거죠. 그게 뭐냐? 아상, 인상, 중생상, 부자상이다. 그래서 자기 생각이라는 것 자체가 금강경에서 그 아상을 버리라, 인상을 버리라 하는 이유가 무엇이냐? 바로 자기 생각으로 모든 것을 받아들인다면은 바로 진실이 된 깨달음을 이루지 못한다. 그래서 독약을 잘못 먹은 아들을 구하려고 좋은 약을 주려고 하는 것이 아버지의 자비인 것처럼 그 약을 먹지 않으니까 또 다른 방편을 써가지고 또 은병여약이라고 하는데 또 다른 약을 써가지고 그 병을 치료하려고 하는 자비심의 그 원력이 바로 이제 법화경에서 약초 비유의 이야기로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보살의 병은 원력이죠. 원력과 자비심으로서 부모가 자식에 대한 자비심으로 아파하는 마음의 병은 그것은 이제 중생을 구제하려고 하는 보살의 신병이다. 그건 뭐냐? 원래 건강으로 되돌아간다고 해서 누가 더 생기는 건 아니죠. 그래서 본래 건강으로 되돌아가도록 하는 것이 불교는 바로 이제 본래 명목이라는 말입니다. 선에서는 이걸 이제 우리 진여의 지혜로 작용하는 것을 본래라는 말을 써요. 본래 명목이라는 말을 쓰는데 본래라고 하는 상태는요 항상 우리가 본래는 항상 자성이 청정한 거거든요. 그래서 모든 병이 있을 수가 없어요. 본래의 상태. 그래서 본래 열반 본래 해탈, 전부 다 본래를 붙여요. 뭐, 본래 성물 이런 말입니다. 그런데 이것을 우리가 본래의 사계의 모습을, 건강한 모습을 상실했다라고 하는 것은 중생의 망념에 의해서 자신의 애욕에 의해가지고 본래의 건강을 상실했다. 그래서 본래로 회복하도록 하는 것을 불교에서는 방편, 여러 가지 수행, 여러 가지 방향을 제시하고 있죠. 본래 청정한 경지를 되돌아가게 하는 것이 불교 수행의 의미이기 때문에 본래로 되돌아가는 것. 본래 면목으로 되돌아가도록 하는 것을 불교 수행을 바바라라고 했습니다. 이 불교 공부를 하면서 항상 이 언어를 기본으로 공부해요. 수행하면은 그걸 수행이라고 해요. 수행. 불교에서 수행은 본래로 되돌아가는 겁니다. 그래서 비본래의 중생심에서 본래로 되돌아가는 수행을 불교에서는 본래의 건강을 회복하는 것이죠. 그걸 이제 비라고 표현해요. 비가라고 표현하고 비의라고 표현하고 또 귀명이라고도 표현하죠. 우리가 애불들일찍에 기명 시방 3세 이런 말을 쓰죠. 시방 3세 일체 제불에게 귀명이다 이런 말 하는데 시방 3세 일체 제불에게 귀명이라고 말을 해놓고
시방 3세 일체 재물이 따로 있는데 목숨을 다 바쳐서 거기에서 돌아간다 이렇게 표현을 하는데 그건 맞지 않습니다. 자기의 본래 면목으로 시방 3세 일체 재물은 자신의 본래 면목을 시방 3세 일체 재물이라고 하고 일체 중생도 존재하는 중생이 아니라 자신의 본래 망명을 일체 중생이라고. 근데 우리가 예불이라든가 이런 말 귀라고 하는 거 기명이라는 말을 해놓고도 내용은 전혀 다르게 생각하고 예불을 드려요. 사실 예불이라는 말 자체가요 중국에서 생깁니다. 우리가 예불 많이 하죠. 그 애라고 하는 이 말은요 중국인들의 그 유교의 윤리 도덕의 가치에 의해서 있어서 애부를 처음 주장한 사람이 누구냐 하면요 석도안사 그 이분이 이제 그 육시행도 하루에 6번 적당히 올라가서 이제 부처님께 애부를 드리고 의식을 하고 하는 것을 법을 제정했어요. 성녀들의 수행 하나의 규칙을 제정하는 것. 그걸 성제라고 하는데 성녀들이 수행한 여러 가지 제도, 생활 규칙을 제정했어요. 그 가운데에 이제 애부이 들어갔는데 그래서 중국 불교의 역사에서는요 석도안이라고 하는 스님으로부터 애부이 나는 시작된 것이 아닌가. 그래서 애불이 그냥 수행자들의 기본적인 하나의 그 의식이 됐죠. 애라고 하는 것은 유교적인 사고의 애이죠. 그렇기 때문에 애불이라고 하는 종교 의식이 중심이 되다 보니까 불교 본래적인 구도적인 부처나 보살이 되는 구도적인 그 모든 가치가 이렇게 의식적인 종교의 가치로 많이 바뀌어버렸죠. 이런 형태가 이제 불교 교단사적인 하나의 그 변화라고 나는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귀라고 하는 말 자체는 깨달음의 경지를 이루도록 하는 것이지 대상을 의존하는 형태로 만드는 것은 아니거든요. 그래서 불교의 근본은 귀라든가 귀명이라든가 하는 것은 본래 면목을 되돌아가고 본래 깨달음의 경지, 본래 열반의 경지를 회복하게 합니다. 회복하게. 원래의 상태로 되돌아가게 하는 것을 회복하게 하는 것이다. 그래서 중생의 병이 이제 보살의 병인 것이요 중생의 병이 나서는 보살의 병이 나는 것이다. 그 다음에 우원, 시질, 하소인기요 보살질자 이 대리기다. 그렇기 때문에 그럼 이 병은 어떠한 까닭으로 생겼는 것입니다. 병의 원인이 이제 보살의 병의 원인이 일어난 까닭이 무엇이냐. 이거 중생의 병의 원인이 아니라 보살이 병이 일어난 원인은 어떻게 일어났는 것이냐. 그 중생의 병이 있다라고 하는 것은 아까도 애 치유 때문에 생겼다 그러거든요. 그 어리석음이라든가 애욕이라든가 이것에 따라서 중생의 병은 생긴 줄 아는데 보살이 병이 생기는 그 원인은 무엇에 의해서 생겼는가? 그것이 보살의 병이 생긴 원인은 대비심 때문에 일어났다라고 합니다. 대비심. 그래서 보살의 병은 자비심, 대비심에 의해서 생깁니다. 중생을 구제하고자 하는 원력과 중생을 구제하는 대비심 때문에 보살이 병이 생깁니다. 자, 이것이 바로 보살 정신이라고 할 수 있는 거죠. 그 보살은 그러면 어디 있겠어요? 구도자가 보살이죠. 자신의 번뇌 망념의 중생을 고통에서 벗어나고자 원력을 세운 사람이 보살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불법의 모든 것을 불교에서는 보살입니다. 그래서 보살 성이라고 하는 것은 대성 불법의 수행, 원력을 세운 사람이 보살이죠. 그래서 보살이 될 수 있는 조건은 아무것도 없는데 보살이 될 수 있는 유일한 길은 무엇이냐? 원력이라고. 보살과 부처가 될 수 있는 것은 원력에서만 가능합니다. 그래서 이제 원력이라고 하는 것을 어떤 원력이냐? 보는력이라고 해요, 이거를. 보살이 될 수 있는 보는. 이 보는력이라고 하는 말 한마디가 무엇이냐면요.
자신의 본래로 되돌아가는 원력을 세웁니다. 중생을 구제하는 원력이라고 하는 것, 제가 우리가 사홍서원을 이야기했을 때 보살이 원력을 세웠죠. 그래서 보살과 부처는 일성묘법의 원력을 세운 사람인데, 그래서 일성묘법이 무엇이냐 하면 궁극적으로 자신의 본래는 기녀의 근본을 깨닫도록 하고, 진여의 지혜가 되도록 하고, 진여의 지혜로운 열의 부처의 깨달음의 삶을 이루도록 하는 거예요. 그래서 원력을 세우니까 그 일체 중생을 구제하는 원력, 이런 말 우리 귀에 박혀있죠. 그러니까 일체 중생을 구제하는 원력의 구체적인 내용은 무엇이냐 이렇게 질문하면 여러분 뭐라고 대답할까요? 일체 중생이 어떻게 구제하고 일체 중생이 어디에 있고 어떻게 구제해야 되는 것이 분명히 알고 있느냐 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지식적으로나 상식적으로 끼에 익은 말은 너무나 많이 알고 있는 거예요. 자신이 보살행을 구체적으로 할 수 있는 능력과 힘과 방향과 방법에 대해서는 이건 막연한 거죠, 사실상. 그렇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 본원력이라고 하는 것 자체는 일체 모든 부처나 보살이 본래 세운 원력은 대상이 없어요. 자신의 근본으로 되더라. 그래서 진여의 근본의 생명의 작용이 되도록 하는 원력을 본원력이라고 하는데, 이걸 기명이다. 아까도 얘기했지만 기명, 시방, 삼세 이런 말 썼죠. 본래로 되돌아가서 본래의 진여의 지혜로운 생명으로 작용이 되도록 하는 원력을 본원력이라고 해요. 그렇다면은 본원력의 원력이라고 하는 것은 누구를 대상으로 두고 보살행을 한다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일반적으로 이해하는데요. 그것은 전혀 불법하고 관계없는 일입니다. 각자 자신의 중생심으로 지금 살고 있는 자신의 병을 치료하는 길은 무엇이냐? 각자 진여 본래의 깨달음의 세계, 진여 본래의 열반의 경지를 회복하는 길이거든요. 그래서 진여의 근본으로, 진여의 근본적인 생명의 작용으로 되돌아가는 그 원력을 보는 겁니다. 이 때문에 보살이 원력을 세운다 하면 누구를 위해서 원력을 세우는 것은 사실은 아무도 없어요. 그 같으로는 자기 자신의 지혜로운 생명으로 부처나 보살도의 삶을 이루도록 하는 원력을 세웁니다. 그래서 불교에서 육바라밀을 실천한다. 누구를 위해서 육바라밀을 실천하는 건 없어요. 그게 바로 자신의 보살이 되는, 부처가 되는 삶을 실행하는 것 자체가 자신의 본원력이고, 원력을 세우고 원력을 실천하는 것이고, 원력을 세워서 구도적인 삶을 이루는 것이고, 그것이 일체 중생과 일체의 모든 만물과 함께하는 그 생명의 나눔인 것입니다. 그래서 항상 내가 자기 본분사란 말 썼잖아요. 그죠? 나무나 숲이나 해나 달이나 물이나 태양이나 누구를 위해서 생명활동 안 했나? 각자 자신의 본래 면목의 생명활동을 할 뿐이에요. 그것이 바로 일체 만물에게 생명활동을 하는 그 자비의 힘이 자연스럽게 이루어진다는 거죠. 어떤 조작이나 목적이나 이것을 통해서 이루어지지 않고 자신의 본원력의 생명활동이 상부무리가 되고, 하와 중생은 저절로 이루어집니다. 저절로. 그걸 자연업이라고 이제 이야기하고 있는데, 불가사의한 자연업으로 이루어지는 것이기 때문에 본원력의 실천에 의해서 보살이 본원력의 원력을 세우고 본원력의 깨달음의 실천을 할 때 기명이 이루어집니다. 그 때문에 우리가 애불들에게 지심, 기명에 가는 것은 자기 자신이 이런 본원력의 실천을 하는 하나의 구체적인 행위고 의식인 것이지, 일체 중생 내용은 전혀 몰라요. 내용은 모르고 그냥 애불만 하는 거예요. 이렇게 애불하는 내용하고 자신의 근원적인 본원력의 생명의 작용이 되도록 하는 거하고는, 보살도를 실행하는 거하고는 전혀 관계없이 지금 이루어지고 있잖아요. 그래서
귀명이나 본원력이나 재불의 본원력이라든가 재불의 원력을 세우는 거예요. 그래서 부처가 되고 보살이 되는 것은 무엇이냐? 각자의 생명으로 되돌아가고자 하는 원력을 세울 때에 부처가 되고 보살이 됩니다. 그것은 원력을 세움과 동시에 뭐냐? 발심이 이루어지고, 발심이 이루어짐과 동시에 망념을 자극하게 되는 보살이 되는 거죠. 그래서 망념에 의해서 중생의 병을 치료하게 되고 중생을 구제하게 되는 원력행이 이루어지게 돼요. 원력을 세우지 않고서는 그것이 이루어지지 않거든요. 그래서 이제 원력과 신심과 발심 이 세 가지는 나눌 수가 없다. 함께 이루어집니다. 그래서 원력과 신심과 발심에 의해 가지고 귀명이 이루어지는 거죠. 제가 다른 말로 한다면 초발심이 바로 정강이 되죠. 똑같이 하면 초발심을 세웠을 적에 바로 정강이 이루어집니다. 그러면 초발심은 무엇이냐? 바로 본원적인 것이고, 정강을 이룬 것은 뭐냐? 귀명이 되는 겁니다. 귀명. 자신의 진여의 지혜로운 생명작용이 자연스럽게 이루어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발심이라든가 원력이라든가 이것이 얼마나 중요한가. 그래서 불교의 수행은 원력을 세우는 것과 발심을 하는 것이 불교의 수행이라고 할 수 있어요. 그래서 원력과 수행은 언제 하냐? 항상 지금력에서. 항상 지금 1년 1년의 원력과 발심을 할 때에 바로 본원력을 실행하는 것입니다. 인사 한번 가볼까요? 유마거사의 빈방이 문수사리연 거사여 차실 하이공 무시자고 유마일은 제불토가 역부 개공한 요거 한 구절이 이제 문답으로 있는 거인데, 자, 유마거사의 방을 문병을 한다고 해서 문수사리와 여러 수없이 많은 보살들이 그 문병을 받는데, 유마거사는 어떻습니까? 모든 물건을 다 없애고 침대 하나만 놓고 누워있죠. 그게 이제 여기에서 주제가 돼요. 유마거사가 이제 방에 보니까 텅 비어있으니까 문수사리가 질문합니다. 거사여, 이 유마거사가 거주하고 있는 이 실내는 왜 텅 비어있고 시자도 없느냐? 당신은 장자고 엄청나게 많은 번속들을 거느리고 있는데 시자도 있을 것이고 하는 공간에 여러 가지 도구도 가구도 많이 있어야 되는데 어떻게 이렇게 텅 비어 있을 수가 있느냐, 이런 이야기죠. 근데 그 유마일 대답이 됩니다. 유마일은 재불국토와 역국개공이, 뭐 재불국토가 모두 일체 개공의 경지 아니냐. 자, 여기에서 문수사리는 뭘 보고 있습니까? 실내를 보죠. 공간을 봅니다. 이거 대상으로 이 공간을 보고 있는데 유마는 뭘 보고 있습니까? 재불국토를 보고 있어요. 바로 여기에서 질문과 벌써 대화가 벌써 차원이 다르죠. 그 문수사리는 대상 경계를 보고 있는데 유마는 무엇이냐? 재불국토를. 그게 지금 한수 위에서 지금 유마가 지금 항상 보살들이 보고 있는 거예요. 재불국토가 일체 이 방과 마찬가지로 다 일체 공의 경지가 아닙니다. 자, 여기서 유마의 처소를 우리가 방장이라고 그러거든요. 방장이라는 것은 일장이라는 뜻입니다. 좁은 방이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이제 중국 선선들의 그 조실이 머무는 방을 방장실이라고 그러죠. 여기에서부터 유마 방장이라는 말에서부터 나와요. 그래서 이제 선생들 선문답을 할 때 보면은 이 말이 참 재미난 선문답이에요. 비방장이라는 말이 있어요. 근데 선생이 방장실에 있다가 덕산 선사 같은 사람이 자기 제자들하고 이제 논문을 하고 대화를 끝나고 난 뒤에 말없이 자기 방장실로 되돌아갔다, 이런 말을 해요. 그러면 자기 본래 처소로 되돌아가는 건 아니에요? 그렇지만 거기에 단순히 본래 처소로 되돌아간 것의 의미가 끝나는 것이 아니라 본래 면목으로 되돌아간 것을 비방장이라고. 자, 여기서 비명이나 비방장은 같은 말이에요.
그래서 이제 이게 하나의 선문답을 이루어지고 융합광장이 텅 비어 있죠. 융합광장은 뭐지나 재물 국토와 같은 경계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초암이라든가 이런 로지 배부에서 흰 초암이 나오면은 초암 그 자체가 무엇이냐면은 바로 본래의 집을 말하고 있습니다. 본래의 집은 진여를 말하거든요. 이 때문에 진여의 근본으로 되도록 합니다. 융합가역에서도 보면 내가 지금 텅 비어 있는 이 공간이 단순히 당신 눈에는 공간으로 보일지 모르지만 나는 제국의 전토의 세계와 함께 사는 세계를 제시하고 있는 거예요. 이 때문에 이 방에는 왜 이 공간에 텅 비어 있고 시자도 없느냐. 시자라고 하는 것도 보통 보면은 대상의 사물로만 보고 있는데 융합의사는 뭐였습니까? 바로 대상을 초월한 경지에서 지금 살고 있는 거죠. 일체 개공의 세계가. 즉 여기서 제불국토는 어떤 세계입니까? 바로 점토죠. 네? 점토. 그게 불국토. 이런 표현을 씁니다. 이 점토의 정이라고 하는 뜻은 뭐냐? 공의 세계입니다. 일체 개공의 세계, 텅 빈 경계의 세계다. 일체의 대상 경계를 다 초월한 청정한 깨달음의 경지의 세계다. 그것이 바로 자신의 공간적인 방의 세계인과 동시에 자신이 점토의 경지, 부처의 경계와 하나 된 세계에 살고 있는 것을 지금 제시하고 있는 거죠. 본때 그죠? 우문 이하 이공이요 다발 이공공이라. 이째서 이 공을 텅 비었다고 하느냐. 공이란 말이 우리가 참 많이 나오죠. 공이란 말이 나오면은 공이 무엇인가가 나와야겠는데 여기서 공간만 비워진 것이 아니라 여기서 중생심이 비워진 것을 말해요. 그래서 공간적인 표현으로서 융합광장의 거실을 공이라고 표현했지만 이 공의 세계는 단순히 중생의 번뇌망념이 다 비워진 세계이기 때문에 바로 번뇌망념이 비워진 세계라고 한다면 금우의 세계냐. 그 진여의 법이라고 하는 것은 번뇌망념이 비워졌을 적에는 중생의 번뇌망념이 비워진다면 공은 불공과 연결돼요. 그래서 이걸 진공묘유라고 제가 그랬죠. 그죠? 이건 진공이 되고 묘유의 세계. 그래서 진공묘유의 경지에 지혜가 작용하고 있는 세계를 공과 불공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데 여기에서 왜 텅 비었다고 하는가 할 때에 공이기 때문에 공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일체 번뇌망념이 텅 비워진 경지이기 때문에 공한 것이라고 표현할 수밖에 없는 것이다. 이 공이라고 하는 말에는 많은 오해가 이제 또 생길 수가 있어요. 그래서 여기서 이거 대화에 나옵니다. 일체가 본래 공한 것은 본래 성불의 세계인 것이고 이 공이라고 하는 경지를 그냥 뭐 없애려고 해서 모든 사물이라든가 공간이라든가 모든 것을 없애서 공한 경지가 되는 것은 그것은 진실로 공의 경지가 아니라 단순한 공간만 비어있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가 흑공이라고 하는 말을 했죠. 흑공은 공이 비어지, 흑공은 다 비어진 상태입니다. 흑공은 비워진 상태인데 그래서 불교에서 이제 신여 흑공이란 말을 써요. 마음이 마치 흑공과 같이 하라 이런 말을 쓰라고 하는데 마음이 흑공과 같이 한다면 흑공의 작용이라는 것은 비워진 상태는 돼요. 비워진 상태가 되는데 이 공은 무엇이냐? 흑공에 작용하는 힘이 없어요. 흑공이 무슨 힘을 작용해요? 그냥 아무것도 없는 상태밖에 없잖아요. 이 공간만 비어있다고 해서 공간이 작용하는 힘이 없는다는 것. 이것은 낙공이라는 거예요. 공에 떨어졌다. 이걸 이제 완공이라고도 표현하고 아니면 허무주의적인 사고에 떨어졌다 이런 거예요. 그래서 공을 잘못 이해하면요 전부 다 허무주의로 생각해 버릴 수가 있어요. 그래서 여기에도 공이라고 하는 것은 반드시 불공과 연결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흑공은 마음이 비워진 상태를 말하고 한다면 마음이라는 것은 비워진 상태가 된 것이 바로 공의 세계가 아니라 바로 불가사의한 지혜가 작용하고 있는 세계다. 이 지혜 작용을 바로 이제 가야의 지혜다. 이걸 불공이라고 하는데 공과 불공은 진공과 묘유로 함께 작용되는 것이지
텅 비워진 상태가 공이라고 한다면 그것은 의무주의에 떨어진 거예요. 그게 무기공이라는 것은 지혜가 작용하지 않는 멍청한 공에 떨어진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마음을 비우고 이런 말을 쓰죠. 참선수행할 적에 마음을 비우도 하는 것은 이것은 바르지 않습니다. 마음을 비운다라고 하는 것은 비워질 수가 없고 마음을 비우려고 하는 것 자체는 조작입니다. 비워지지 않습니다. 마음을 비우려고 한다면 더 마음심이 많이 일어나게 됐어요. 이 때문에 바른 수행은 무엇이냐? 망념을 자각함과 동시에 여법학의 지혜로 알심을 하고 정각을 이루는 지혜를 찾아야지 마음을 비우려고 하는 참선 수행과 불교 공부를 하면 영원히 비워지지도 않는다. 그래서 공을 잘못 이해하면 의무주의에 떨어지는 공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질문이 나와요. 어떻게 텅 비웠다고 합니까? 비운 상태가 어떻게 비워지느냐 이겁니다. 근데 대답에 이 공공이라고 대답하죠. 본래가 공하기 때문에 공이라고 이야기할 뿐이야. 본래가 뭐냐? 진여는 일체의 중생의 번뇌 망심이 다 비워진 상태가 바로 진여는 공의 세계이기 때문에 공공이다. 이겁니다. 다른 말로. 이게 공이라든가 이 말만 갖고 아무리 이야기하려면 이게 이해가 안 되게 돼 있어요. 우리 진여의 본래 면목은 본래 열반의 경지고 본래 청정한 경지이기 때문에 일체의 중생심의 번뇌 망념이 다 비워진 상태이기 때문에 공이라고 이야기할 뿐이다. 그렇기 때문에 이건 조건이 있을 수가 없죠. 왜 공이고 어떻게 비워진 상태냐 이것이 있을 수가 없어. 본래 공한 상태를 이야기할 뿐이다. 그래서 이제 바로 공공이라고 일체가 본래 텅 비어 공하기 때문에 텅 빈 것이라고 이야기할 뿐이다. 이 말은 다른 방법이 없어요. 그래서 이 공공이란 말을 유마경에서는요 이걸 제대로 이해하기가 좀 어렵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다른 사람들이 번역하는 거하고 그냥 글자대로 번역해요. 의미가 없습니다. 그래서 항상 공이란 말은 진여와 같이 이야기를 하세요. 이해를 해야 됩니다. 진여, 열반, 해탈, 깨달음, 이체의 세계는 항상 이체 중생의 번뇌 망념이 비워진 상태를 진여라고 하고 공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공을 이해할 적에는요, 뭐냐? 전부 다 중생의 자의식과 망념이 비워진 상태거든요. 궁극적으로 공은 무엇이냐? 바로 비워진 상태는 우리 진여 본성을 이야기한다. 그러니까 우리 진여의 본성은 항상 본래 청정한 세계고 본래 일체 번뇌 망념이 비워진 그 경지이기 때문에 공이라고 말할 뿐이다 이겁니다. 그래서 공하기 때문에 공이라고 이야기할 뿐이다. 이렇게 대답합니다. 또 어려운 부분이죠. 그래서 불교 공부에서 공의 사상과 공의 개념은요 세계의 어느 종교 서적이나 철학 서적이 없습니다. 불교만이 갖고 있는 독창적인 지혜예요. 이걸 그래 반야의 지혜라고 하는데 반야의 지혜를 이루게 하는 모든 핵심의 사상은 공사상에 있습니다. 그래서 유심의 철학이라든가 유심의 실천 철학이 바로 공의 법문을 이루는 실천이기 때문에 공의 지혜를 이루는 반야의 지혜를 이루는 실천이기 때문에 자, 불교 대성불교에서 가장 실천 철학으로 핵심되는 것은 뭐냐? 유심, 공 이겁니다. 유심의 사상과 공사상이 함께 공사상을 진여의 지혜를 이루는 법문이고 실천 철학이에요. 그래서 진여의 지혜를 이루는 공사상, 공의 경지를 이루게 하는 유심의 철학 같이 이해를 해야 돼요. 이게 대성불교의 가장 핵심적인 수행의 핵심이라고 할 수 있는데 이게 참선 수행을 하는 사람이요 이걸 모르면 참선 수행은 절대 못합니다. 이 불법의 모든 수행책에는 여기 이제 대성기실로에 나오면 수행 신신분이 나오는데 대성의 불법을 어떻게 수행해야 것인가 핵심을 모아놓은 것이 이게 바로 유심의 철학하고 공사상하고 진여의 지혜가 작용하는 거예요. 이거 모르면 참선 공부를 할 수가 없고 사유가 안 돼요. 우리 경전을 보더라도 경전에 이 법문이 공이라는 말이 나오는데 공이 무엇인가를 이해하지 못하고 우리가 경전 제대로 이해 못하는 거죠. 경전을 제대로 이해 못한 사람이 경전에 의거해서 참선 수행을 해야 되는데 참선 수행을 제대로 한다고 할 수 있겠는지 못합니다.
그래서 여기 공사상하고 진여의 지혜하고 유심의 철학하고 세 가지 일체유심조입니다. 아까 이야기했지만 망심이 일어나면 법이 일어나고 망심이 소멸하면 법이 소멸한단 말이에요. 일체유심조 응원하고 그래서 진여의 지혜하고 공사상하고 세 가지가 항상 같이 불법 수행의 핵심이 됩니다. 자, 왜 공이라고 이야기하는가? 공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 조건은 없어. 그것은 본래 공하기 때문에 공이라고 이야기할 겁니다. 진여는 일체 번뇌 망념에 비워진 본래의 상태이기 때문에 공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공하용 공이요 이 무분별 공고. 그때 또 질문이 나와요. 운수보살이 일체의 모든 상태가 텅 비어 공한데 이 텅 비어 공할 필요가 있는가? 이 공은 어디에 쓸 것이냐 이겁니다. 그래서 공이라고 하는 것을 주장했다면 공은 어떤 의미로서 공을 어디에다가 활용하고 어떤 소용이 있기 때문에 공이라고 하는 것을 주장하고 있느냐. 이 때문에 대답을 하는 말이 이 무분별 공고 공입니다. 중생의 모든 분별심이 다 없는 상태이기 때문에 공텅 비어서 공하는 것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중생심의 모든 분별이 없는 것이 무분별이죠. 그 무분별은 뭐냐? 진여를 말합니다. 그래서 이제 무의, 무분별, 무소유, 무소등, 무소구 이것은 전부 다 바로 공의 경지를 이룬 진여의 지혜가 작용하는 상태를 자, 건강경에서 우리가 봤습니다. 이쪽에서 이제 무분별입니다. 왜 무분별이냐? 진여는 자기 중심의 모든 사고가 여기서는 없어요. 자기 중심의 사고가 중생심으로 있기 때문에 이 사고가 다 비워지기 때문에 분별이 없는 겁니다. 이 때문에 이것을 무의법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무의법으로서 차별한다 이런 말 나왔죠. 그죠? 그걸 다른 말로 한다면 이것은 진여를 말하고 있습니다. 진여는 무분별이고 뭐냐? 중생의 모든 번뇌 망념이 다 비워지기 때문에 무분별이고 무의법인 것입니다. 그래서 진여의 지혜가 작용하는 그 세계를 바로 무분별이다. 그래서 무분별의 경지이기 때문에 공이라고 하는 것이다. 네, 중생의 분별의 모든 번뇌 망념이 다 비워진 상태, 그 비워진 경지이기 때문에 공하는 것이다. 그래서 마음속에 중생의 번뇌 망념이 다 비워지기 때문에 무분별의 경지이기 때문에 공이라고 합니다. 이제 법화경에서 우리가 다른 말을 한다면요, 요 구조를 같이 이해를 해볼게요. 잘 알고 있는 개성일 것입니다. 제법 종 본래 상자 증멸사 아시죠? 불자 행도의 내세 적자를 명기입니다. 자, 일체의 모든 부분 본래 뭡니까? 본래라고 하는 것은 항상 무엇이냐 하면 진여를 말합니다. 이것을 본래 진여라든가 본래 면목이라든가 이것은 일체의 모든 법이라고 하는 것은 모든 존재가 모두 다 본래 진여의 지혜로 항상 생명활동을 하고 있다고 이야기했죠. 근데 그 본래의 생명활동을 하고 있는 그 진여의 지혜작용은 본래 스스로 외부의 힘에 의존하지 않고 스스로 정멸상이다. 정멸상이라는 말은 다르면 열반의 경지입니다. 항상 열반 적정의 경지에서 진여의 지혜는 작용합니다. 그래서 열반의 경지를 이루도록 우리가 수행을 하고 있는 것은 본래 열반의 상태로 되돌아가는 것을 말해요. 항상 진여 그 자체가 바로 본래 열반, 본래 해탈, 본래의 부처의 세계이기 때문에 그래서 항상 본래 진여의 지혜로 열반의 경지로서 열반의 경지는 항상 상라가득이라고 그러죠. 항상 여여하게
바로 일체의 번뇌 망념의 중생의 고통을 초월해서 청정하게 작용하고 있는 세계가 바로 열반의 상락아정 사들이라고 상락아정이라고 내가 여러 번 설명했습니다. 그렇다면 열반 적정의 경지에서 항상 직업력의 시절 인연에 따라서 청정한 지혜로운 생명활동을 하고 있어요. 그게 바로 무분별의 세계고 무위법으로 이루어진 세계. 근데 이러한 경지가 불자들이 이러한 도진여의 법을 깨달아서 실천한다면은 내세 지금 곧바로 여러분들이 부처를 이루리라. 그래서 본래 열반의 경지로서 본래 청정한 깨달음의 지혜를 이루게 한다면은 바로 부처가 될 것이다. 부처가 다른 데서 되는 것은 아니다. 여기서 본래라고 하는 것은 본래 열반 적정의 경지는 바로 진여의 경지입니다. 그래서 무분별의 세계를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무분별의 경지는 본래 공하기 때문에 공의 경지를 이야기하고 공의 세계를 설명합니다. 금강경에서 이제 그 무분별지라든가 무위법으로 차별한다든가 무소주에서 이생기심한다든가 이런 말이 나왔죠. 이게 바로 무소주, 무분별, 무위법 하는 것은 다 본래 진여의 지혜의 생명 활동이 이루어지고 있는 것을 이제 그렇게 표현하는데 기실론에서도 이런 말 쓰죠. 일체 중생의 본래 상주인 열반이요. 본래부터 열반의 경지에서 있어요. 그래서 본래 스스로 정멸상의 경지에서 일체 중생의 모든 진여의 지혜가 작용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본래 열반, 이 한 구절이요. 우리가 열반을 여러 가지 이야기합니다. 유여열반 있죠? 유여열반, 무여열반. 그 유여라고 하는 것은 아직까지 생명의 모든 작용이 남아있는 것입니다. 무여라고 하는 것은 자취나 흔적이 없는 것입니다. 그러면 본래 열반은 뭡니까? 본래 진여 그 자체가 열반의 경지죠. 그래서 항상 본래의 경지를 바로 진여의 세계를 이야기해요. 그래서 열반의 경지를 바로 대성의 열반은 본래 열반의 경지를 이루도록 합니다. 오늘 좀 어려운 부분이 좀 많이 있는데 한 단락을 마쳐드리니까 한장 넘어가겠습니다. 자, 우문, 공, 가, 분별야, 가발, 분별력. 그렇다면은 공이라고 하는 그 경지, 텅 빈 공의 경지를 분별할 수가 있습니까? 대상으로 분별해 볼 수가 있습니까? 이런 질문이에요. 이거 문수의 질문도 대단해요. 이 공의 사상을, 공의 실천의 정신을 바르게 이해하기 위해서 문수의 지혜가 아니면 이런 질문을 할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공의 경지는 분별을 할 수가 있습니까? 하니까 유마가 대답하는 분별력 공이요. 분별하는 것까지도 텅 비워요. 분별하는 것은 누가 분별합니까? 자기죠. 이제 자의식으로 분별하는 그 상태를 비우지 않고서는 공이라고 할 수 없는 거예요. 그래서 공이라는 말은 전부 다 중생심의 자기의 생각, 주관적인 사고, 이것까지도 다 비워야 돼요. 공이라는 언어까지도 비워야 돼요. 근데 이 말이 참 어려운데, 우리가 공이라고 하니까 언어 자체를 또 공이라고 생각하냐면은, 진여는 제가 전에 설명했습니다. 은설상. 항상 진여의 지혜가 작용하려면은, 언어 문자로 설명하고 있는 모든 방편의 모든 언어까지도 여기서는 다 비워요. 명자성. 여기서 명자성에는 공이라고 하는 언어뿐만 아니라 공이라고 하는 글자, 기처, 고사리라고 하는 그 명칭, 이것까지 다 비워요. 신년사. 자기의 주관적인 생각으로서 인식하고 있는 모든 생각, 주관과 객관입니다. 자기 마음대로 자신이 생각하고 있는 모든 생각까지 다 비워요. 이 세 가지를 다 비우지 않고서는 진여의 지혜가 작용이 되지 않습니다. 근데 여기서 어느 그 자체를 비우지 않으시다는 거고, 또 공이라는 말도 비우지 않으면 안 돼요. 또 공이라고 하는 말에 대해서 자기의 주관적인 생각으로 공이를 대상으로 이해하고 인식하는 세계까지도 비우지 않으면 안 돼요. 그 때문에 이 비운다라고 하는 공이라고 하는 사상이 갖고 있는 힘이 얼마큼 돼요. 그래서 진여의 지혜가 작용하려면요, 공의 부분을
정확하게 이해하지 않고서는 진여의 지혜로 본래 면목에 작용이 되지 않아요. 그래서 이것도 은설상, 명자상, 신년상 이 구절도요 기신론에서 제시하고 있습니다. 자, 경전에서 이렇게 딱 정확하게 논리적으로 제시하고 실천 체계를 제시하고 있는 데가 경전에서는 별로 없어요. 설법, 경전은 설법만 했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대전불교의 실천 철학을 정립하는 논서, 기실론 같은 아주 명저에서는 진여의 지혜가 공의 실천 철학을 정확하게 정리하기 위해서는 이 모든 사상 체계를 어떻게 공의 내용, 공의 정신, 공의 어느 문자까지 비울 수 있도록 설명을 체계 있게 정리했어요. 이제 대승불교의 그 실천 수행 체계를 공부하려면 기실론 공부 정도를 정리를 안 해놓고 보면요, 수행에 정법 수행을 하는데 많은 혼란이 있어요. 왜냐하면 비슷비슷하고 이것이 옳은가 저것이 옳은가 판단이 안 생길 수가 있어요. 이 경전의 이 구절도요, 내가 기실론의 논리를 가지고 설명을 안 하면요, 이 해석하는 사람이 자기 마음대로 해석해서 오해가 생길 수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언어 번역 자체도 글자로 번역한다면 많은 오해가 생길 수가 있기 때문에 공이라고 하는 것을 분별을 할 수 있느냐, 분별한다면 분별하는까지도 비워있다. 분별하는 것 자체를 대상으로 공을 분별한다는 것은 바로 공의 세계를 이룰 수 없는 것이다. 여기에 무소유, 무소구, 무소득이라는 경지, 은설상의 세계까지도 다 비우지 않고서는 진여의 지혜가 이루어진다. 그리고 무엇이냐 하면요, 공의 법문을 이해하도록 여기에서 설하는 것이 아니라 공의 법문을 통해서 진여의 지혜가 이루어지도록 하는 경지를 설명하고 있는 거거든요. 근데 경전에서는요, 공을 주제로 설명하다 보니까 여기 진여가 생략되어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 공을 가지고만 대화를 자꾸 이해하고 풀어나가다 보니까 오해가 생길 수가 없어요. 그래서 항상 진여의 지혜가, 본래 면목의 지혜가 이루어지도록 하는데 공의 의미는 무엇인가 하는데 다르게 이해하는 중입니다. 자, 그 밑에 또 한 더 보겠습니다. 우문, 공, 강, 허구, 다발, 강어, 62경. 그러면 그 공의 경지는 어디에서 구해야 되느냐? 공의 경지, 공의 실천, 공의 경지가 되도록 하는 것은 어떻게 해야 되느냐 하는 거죠. 네? 이게서부터 유마경에 정말 뛰어난 그 본문의 대화가 이루어집니다. 여기서 62도 외견이 나오거든요. 외도의 모든 견해, 중생심의 모든 생각. 자, 이것이 무엇이냐면은 은설, 명자, 신년상 그 자체를 다른 말로 한다면 다 자기 중심의 중생심, 외도의 모든 견해가 전부 다 해서 62견해로 여기 있었습니다. 62견해라고 하는 것은 62가지의 다양한 자기 중심의 생각, 외도들이 주장하는 생각, 중생들이 어떤 철학가들이 주장하고 있는 생각, 이런 것이 중국, 인도에서는 62 외도의 견이라는 말을 써요. 96종류로도 설명을 하기도 하고, 또 육사외도라고도 설명하기도 하고, 62가지의 견해라고도 설명을 해요. 그것이 뭐에 나냐? 언어나 명자나 자기 주관적인 생각으로 여러 가지 제시하고 있는 사고들이죠. 이것을 전부 다 비우는 것이 공이다. 이 때문에 공이라고 하는 것은 어디에서 구해야 되겠느냐? 공의 경지를 이루도록 하는 것은 어디에서 공의 경지를 이루어야 되느냐? 이 말과 같아요. 그러면 공의 경지를 이루도록 하는 것은 구체적으로 공의 경지를 이루게 하는 내용은 무엇이냐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그것은 바로 언어, 명자, 신년상으로 자기 생각, 자기가 사고, 자기의 주관적인 생각, 아니면 외도들이 주장하고 있는 다양한 생각, 이런 것들을 전부 다 종합해서 62견이라고 하는데,
이 62가지의 자기 중심의 생각, 외도들의 생각을 모두 다 비우는 것이 바로 공인 것이다. 요 이야기입니다. 이것은 얼마나 중요하냐. 이게 불교에서 수행에서 공의 법문의 내용을 아주 중요한 부분입니다. 그래서 공을 어떻게 하는 것이 공이냐 하는 것과 마찬가지죠. 공의 경지를 이루는 것은 어떻게 해야 되고 공의 경지를 어디에서 이루도록 해야 되느냐 이 문제예요. 62가지의 모든 외도들의 사고를 더 피우는 것이 바로 공의 경지를 이루는 것이다. 당연히 62견 가운데서 공의 경지를 이루도록 해야 된다. 이 말과 같습니다. 요 구절은 줄을 끊으세요. 요거 정말 중요한 구절입니다. 우리가 공이란 말 많이 설명을 했지만은 중생심을 피우는 게 공이다. 내가 이런 설명을 많이 했어요. 그죠? 그래서 이제 여기서 조각하는 겁니다. 자의식에 따른 중생심, 외도들의 주장들, 다양한 자기 생각들의 모든 견해를 다 비우는 것이 다 공이다. 이거 하나만 여기에서 명심을 하는 거예요. 공이란 말이 나오면 전부 다 어디에서 공을 구해야 될 겁니까? 중생심의 본래 망념에서 구해야 됩니다. 몸이 된 거죠. 62견은 당연히 어디에서 구해야 되는가? 이러한 62견의 모든 사고는 어디에서 구해야 되는가? 자, 8편이죠. 가발, 방어, 재불, 해탈. 자, 62견의 모든 사고의 경지는 어떻게 되는가? 재불의 해탈의 경지에서 다 이루어집니다. 62견을 다 비운다면 어떻게 됩니까? 바로 중생의 재불의 해탈의 경지가 이루어지는 거죠. 재불의 해탈의 경지, 아상, 인상, 중생상을 다 비우고 망념을 자각했을 때 생사 망념을 자각할 때 생사 해탈은 이루어져요. 아니? 재불의 해탈이 이루어집니다. 재불의 해탈이 이루어짐과 동시에 62견의 모든 견해의 모든 사고는 다 비워지는 거예요. 제가 이걸 지금 연결시켜서 쭉 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그 뒤에 구절. 재불의 해탈은 어디에서 구해야 됩니까? 방어 이체 중생 심행중라. 이 한 구절이 이제 결론입니다. 이거 중요한 구절이에요. 모두 줄을 끊었어요. 우리가 해탈, 부처가 되는 것은 어디에서 부처가 되겠죠? 중생의 번뇌 망념을 자각하는 데서 부처가 됩니다. 자, 재불의 해탈을 어디에서 구해야 될 것인가? 바로 중생의 번뇌 망념에서 재불의 해탈을 구해야 되고, 재불의 깨달음의 경지를 이루는 것은 망념 속에서 있어요. 이거 이제 화엄경에서는 중생심의 조림이라고 합니다. 숲이라고. 번뇌 망념의 숲인데, 번뇌 망념의 숲에서 본래 진여의 집으로 되돌아가는 구조. 이걸 귀라고 하는데, 이걸 귀의 구조를 무엇이냐? 초발심이라고 그랬죠. 그죠? 망념을 자각했을 때의 초발심이 바로 정각을 이루는 것인데, 초라고 하는 말이 아주 중요한 의미를 갖고 있어요. 사실은. 초는 무엇이냐 하면은 근본이라는 뜻입니다. 본래. 초나 본래나 근본은 같은 말이에요. 이 때문에 처음 발심인과 동시에 근본적인 발심인 것이고, 진여의 근본적인 발심입니다. 그래서 초는 처음이기 때문에 처음이라고 하는 상태를 기실론에서는 우리가 마음의 처음이라는 근본의 상태를 알 수가 있느냐? 알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마음의 처음의 근본 상태는 무엇이냐? 진여인데, 진여는 번뇌 망념이 없는 상태를 바로 처음이라고. 그래서 무념의 경지를 처음이라고. 번뇌 망념이 없는 상태는 진여요. 진여의 경지를 바로 처음이라고 표현하는데, 처음 진여의 번뇌 망념이 없는 경지를 깨달아 체득하도록 발심하는 것이 바로 정답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처음의 마음이 무념인 것이고, 처음에 무념의 마음이 바로 진여의 깨달음의 세계이기 때문에 정각이 되는 거죠. 그래서 초발심이 정각이란 말을 그래서 쓰는 것인데, 바로 초발심 정각이 바로 번뇌 망념을 자각할 때 이루어져요. 초발심이 그냥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망념을 자각할 때의 초발심이 이루어지는 것이 초발심은 바로 진여. 근데
동시에. 그래서 중생신행중이란 말씀인데 일체의 모든 중생의 마음의 작용이 진행되는 그 번뇌망령 가운데서 재물의 해탈을 구해야 됩니다. 그래서 참 이 말 보면은 왜 재물의 해탈을 망령 속에서 구해야 되는가? 그 유마경의 뒤에 보면 이런 문제 나와요. 가섭존자가 성문은 대성의 불법을 이룰 수 있는 그 쌀이 다 썩어버렸다는 회종이란 말씀이에요. 회근지종이란 말씀인데 자, 여기서 성근, 대성의 성근 공덕이 다 썩어버렸다. 왜 이런 말을 썼을까? 재미난 표현이죠. 이제 이성의 수행자는 대성의 보살, 대성의 일성의 부처를 이룰 수 있는 모든 씨앗이 다 뿌리가 썩었다 이런 말 쓰죠. 범부는 발심을 하고 발심을 해서 부처를 이루갈 수 있으면 이성 성문의 수행자는 대성의 성근 공덕의 뿌리가 썩었다. 그래서 이성의 수행자는 성불을 하지 못한다 이런 말을 벌써 쓰는 거예요. 왜 그럴까? 자, 여기에 이성의 수행자는 자신들이 살적이라고 해요. 살적. 우리가 아란의 경지를 살적이라고 하죠. 아란을. 왜 살적이냐? 모든 번뇌망념을 다 죽였다. 번뇌망념을 죽이기 때문에 자기가 성자잖아요. 성자. 자기 스스로의 성자의 입장이기 때문에 번뇌망념을 다 죽이고 자기가 성자 깨달음의 경지를 이룬 사람이기 때문에 깨달음의 경지를 이룬 사람이 발심을 하겠습니까? 발심을 합니다. 발심을 하지 않기 때문에 대성의 불법을 깨달음을 이룰 수 있는 뿌리가 썩어집니다. 이 한마디의 본문에서 다 정리됩니다. 그래서 이성의 수행자는 왜 발심을 하냐? 자기가 깨달음을 이뤘다고 생각하고 번뇌망념을 다 없앴다고 자신이 자부를 하고 있잖아요. 이걸 정상만입니다. 한경지를 이루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한경지를 이룬 사람이 자기가 성자라고 생각하는데 성자가 된 사람이 어떻게 발심을 해요? 부처는 발심을 하지 않습니다. 정의, 부처의 경지를 이룬 사람은 발심을 하지 않는다는 이유는 부처의 경지는 발심할 이유가 없어요. 범부 중생만이 발심을 해요. 그래서 이제 대성의 법문을 누구에게서 그러느냐? 부정치, 즉 아직까지 발심을 이루지 못하고 심심이 확립되지 못하는 범부 중생을 위해서 대성의 법문을 선한다 그래요. 그렇기 때문에 나중에 유마경 뒤에도 보면은 성문영각이 나중에 대성의 발심을 해서 다시 수기를 법하기 수기를 받는다라고 하는 것은 발심을 다시 했기 때문에 받는 거예요. 수기를 한과 동시에 발심이 됩니다. 그래서 발심을 다시 하는 사람이 바로 수기를 받고 또 부처를 이룰 수 있는 그 원력이 발심과 원력이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성의 수행자는 발심을 하지 않기 때문에 대성을 이룰 수 있는 그 성근 공덕의 종자 뿌리가 썩어버려서 발심을 하지 않는다. 이것은 마치 뭐와 같으냐? 진흙탕에 연꽃이 피지 고온 건조한 땅에서 연꽃이 피지 않는다는 이야기예요. 벌써 하는 거예요. 진흙탕이 어디에서 피요? 진흙탕에서만 연꽃이 핀다. 이 진흙탕은 우리가 사바세계, 범부중생의 세계라고 하는데 연꽃이 어떻게 산꼭대기 고온 지대에서 연꽃이 피느냐? 절대 연꽃이 피지 않는다. 이렇게 비유를 하는 거예요. 이것을 우리가 잘 생각해야 될 점이 우리가 범부중생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항상 발심을 하고 다시 보살이 되고 부처가 될 수 있는 그 환경, 그래서 사바세계에서만이 부도가 이루어지고 원력이 이루어지고 보살도를 진행할 수 있는 세계라는 것을 이야기해요. 그래서 유마의 병이 드는 이야기라든가 유마가 지금
보살도를 실행하는 것이라든가 이것은 다 법무와 함께 하면서 내가 좀 보살의 원력을 세우고 불법을 이루기 위해 하는 인연을 나누는 겁니다. 자, 오늘 여기까지 할까요? 네. 오늘 한 부분이 굉장히 중요한 부분인데 그걸 한번 다시 한번 사유를 해보셔야 됩니다. 자, 한번 마치겠습니다.